우리는 계속해서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 이후 생명이다라는 이런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저도 회중에 앉아서 이제 들어보면요,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참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 사실은 정답을 알지만 대답하는 게 선뜻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공감하십니까? 네. 하지만 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 그 부활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십니까? 네, 속으로 아멘하신 것으로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질문을 바꿔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과 그리고 성도의 부활의 그 약속이 실제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실은 이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질문의 결을 바꿔서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발견된 씨앗이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점에 그 씨앗에서 싹이 자라고 나무가 된다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믿음이 다 좋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기사를 조금 찾아봤는데요. 그 기사는 이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그 성경이 기록된 종려나무죠. 대추야자의 그 나무의 씨앗이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의 기법을 활용하여 이스라엘에 있는 한 연구진이 그 싹을 틔우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밑에 보면은 이 나무의 이름이 이제 아담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나무가 많은 씨앗 중에 싹이 터서 나무가 된 사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참 사실은 생각해 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수천 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 그 씨앗에서 실제로 싹이 트고 그 안에 생명이 깃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재미있으면서도 참 큰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최근에 이처럼 과거에 이미 영향력을 잃었거나 생명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들이 다시 깨어나는, 그것들이 다시 부활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 트로트 좋아하시지요? 지금도 반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트로트가 다시 막 열풍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모를 수도 있는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 싸이월드라고 하는 메신저가 다시 부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참 저도 참 기대가 되고 설레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션과 디자인도 살펴보면 이미 지나간 것들, 레트로라고 하는 이 복고풍이 다시 유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슈들을 접할 때 저는 부활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이처럼 이 세상의 것들도 잊혀진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영향을 주는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인 이 부활의 사건을, 이 부활을 내가 떠올릴 때 과연 나는 이 부활이라는 사실, 이 믿음의 역사를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다 보니 이 부활이라는 기적과 놀라운 사건을 마치 우리가 떠올 때 그냥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과 인식 중에 하나, 즉 마치 화석처럼 여기게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석 다들 아시지요? 화석은 어떠합니까? 이 화석을 보게 되면 이 생명체가 실제로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하고 배우게는 되지만 이 생명체가 실제로 내 옆에서 살아서 존재하는 것을 깨닫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과 사건들,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과 기적을 우리가 볼 때에 이미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 혹은 미래에 일어날 한 가지의 그 약속으로만 치부해 버리게 된다면 이미 그 능력과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그냥 우리의 신앙이 화석처럼 되어지게 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로 말미암는 그 생명을 그냥 지나간 하나의 사건으로만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하고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그 부활, 이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아무 소용도 없고 우리가 전하는 이 모든 것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둘러싼 예수님과 그 마르다의 이 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부활과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의 중심의 질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 그리고 약속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단순히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나는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같이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슬픔은 결코 그 부활의 생명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읽었던 21절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자, 이 이야기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비난의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사실 이 마르다 남매와 예수님은 매우 친한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음으로 인한 왜 안 오셨어요? 라고 따지고 묻기보다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서운함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을 보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동일한 그 죽어가는 병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이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 그리고 이 백부장의 이 하인도 동일하게 병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시간들 속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마르다와 이 백부장은 동일한 그 사건을 두고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나 백부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굳이 여기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백부장과 마르다의 차이는 지금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떠한 믿음으로 그 사건 속에 나아갔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사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우리 인생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슬픔들이나 어려움들이나 낭망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부활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그 가운데 슬픔으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약속된 생명,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르다는 사실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오라비를 이름으로 인한 슬픔과 시리 속에 빠져 있지요. 사실은 참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가족을 잃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주변 사람들의 말과 위로가 있지만 자, 그로 인하여 위로는 받지만 그 어느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채워줄 수 없는 참 마음의 슬픔과 상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마르다가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죠. 마르다는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였어요. 사실은 성경을 또 보면 18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이 베다니 마을까지의 이 거리가 오리, 약 오늘날로 따지면 2km에서 3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눈 깜짝하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죠. 오히려 죽고 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오셨죠. 아마 이 마르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워낙에 바쁘신 분이시니까, 그곳에서의 사역이 바쁘시니까 좀 늦으시는 걸 거야, 오실 거야.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서운함과 또 그 오라비를 잃은 슬픔이 그에게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하는 마르다에 예수님이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슬픔으로 인하여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마르다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상기시킴으로 인하여 지금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끌어내고 계신 거죠. 여러분, 부활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찾아오지요. 슬픔과 상실과 아픔과 질병과 문제와 상처 등등등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죽음이랑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 부활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그 죽음의 이 에너지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그 소망을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요? 슬픔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인생에서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들을 다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그래,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예정이야. 오케이, 그러면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며 대비하면 되겠지? 라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올 아픔들이나 슬픔과 상처들이 상쇄가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한치 앞날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많은 힘들,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육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함들, 슬픔들, 관계로 인한 깨어짐과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더욱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해,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헌신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 자리도 내가 놓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속에서 슬픔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때로는 나의 수고와 이 열심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무너지고 그로 인하여 소망이 사라지고 슬픔과 아픔이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마르다가 그런 상황 속에 빠지지 않도록, 놓여있지 않도록 이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며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약속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슬픔과 아픔으로 인한 부정적 에너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항상 나의 목자가 되신 그 주님께서 선하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르다의 생각은 지금 이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이 시간 안에 제때 왔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주시지 않은 주님에 대한 서운함들, 그로 인한 마음의 슬픔들이 찾아왔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슬픔에 갇혀 있는 마르다를 향하여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최고인 것 같고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 항상 우리 인생이 형형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라고 하지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거랑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금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슬픔 가운데의 그 부활의 소망, 그리고 그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을 살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이 부활이라는 약속이 단지 그냥 미래적인 사건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정말 당장 우리 이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그게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나는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와 상관없는 먼 미래에만 있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과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을 단순히 미래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을 단순히 미래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하여 매우 미래적이며 지극히 관념적인 생각으로만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은 마르다의 네가 생각하는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는 그 말씀 앞에 오늘 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네 주님, 그런데요 마지막 날 때 살아날 것은 저도 알아요. 이러한 통상적인 위안으로만 받아들였던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 유명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을 접할 때 좀 의문점이 들었는데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면,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래에 있을 성도들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문자적으로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보았을 때 나는 살아서 믿었는데 그러면 내 육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인가? 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것이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나라의 그 천국에서만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만 슬픔과 눈물과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그 부활의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영생의 약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예수님은 지금도 무덤에 계시는 분,
지금도 무덤에 누워 계시는 분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을, 그 은혜를, 그 회복을,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는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의 현실과 육신의 그 죽음 이후에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삶의 모습이든 죽음의 모습이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더욱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살아갈 때나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날 때나 모두 동일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의 실체가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로 이 부활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죠. 아무리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예수님과의 그 생명의 교통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의 그 생명의 교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품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죽음과 영생의 문제는 단순히 죽느냐 사느냐, 우리의 육신이 사느냐 끝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상황이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영생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되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은 이 세상에서의 많은 부귀영화를 우리가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좀 마음이 조금 무거워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을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양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1절만 고백했지만 사실은 2절과 3절의 가사를 보면 동일한 맥락의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왔어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멀리 뵈던 그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소망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삶의 문제가 바쁘다 보니까 이것을 놓치며 살아왔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아직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결국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의 신앙은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그냥 죽어서만 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자아가 죽음으로 인해 고통이 동반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엔 이 땅에서의 삶과 그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항상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지금이나 영원한 시간 속에서나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중과 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이 날마다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들려질 때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그냥 듣고 아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우리의 신념과 확신을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반드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르다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자기 신념과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는 것이 그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한계임을 보게 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네 주님 마지막 날 때에 부활한다라는 것은 나도 배워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시 이 마지막 날 때의 이 부활은 바리새인들은 인정을 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마지막 때의 부활, 이 부활이라는 가치를 인정하고 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마르다에게도 그러한 배움과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부활은 다 알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거예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주님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때에 살아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나이다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아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지금 아는 것이 내가 믿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르다는 안다고 고백했지만 그 마지막 날 부활의 때 사실은 보편적으로 있었던 교리였는데 이처럼 마르다에게 있었던 이 보편적인 암과 배움과 지식이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도 지식을 배우고 축적함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쌓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신앙이 그저 배워서 들어서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39절의 말씀도 보면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서 돌을 옮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요 시체가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요.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 부활의 기적을 행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역사를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는 신앙의 한계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들었을 때 머리는 잘 쉽게 이해되지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르다를 향하여 또한 우리를 향하여 믿음을 요구하실 때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어라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며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결국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에 근거한 참된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희망과 기대가 아니라 분명한 약속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같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바뀌어요.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삶에 어떤 영향이 찾아오면 그거 아닌가? 다시 쪽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황은 환경에 따라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은 반석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라는 맹목적인 그냥 희망과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을 보면 여전히 어려움과 문제와 낙심이 찾아올 때 그로 인하여 용기가 잊어버리고 자신감은 없어지게 되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이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호중앙교회에 이제 오기 전에 교육자로서 참 중요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이제 한 단계 다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막막했어요. 사실은 시기에 따라서 어떤 트라이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금식하고 그리고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도 놀라운 것은 라디오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한 성도님의 대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어플을 틀어놓고 성경을 듣는데도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시편 115편 10절의 말씀인데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말씀이 계속 들려지니까 정말 감각이 둔하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며 방패가 되시지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 그 순간의 상황 속에 무엇인가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어요. 여전히 감감무소식,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여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감감무소식의 시간들이 있었죠. 그러나 제 안에 확신은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신 확실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길로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확신을 따라서 안강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금호중앙교로 제가 오게 된 거죠. 주변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너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주변 교육자분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이요? 아니요. 사람의 생각이요? 아니요. 사람의 말과 생각은 그때그때 달라지고 변합니다. 사람의 말과 생각을 붙잡으면 그때 어떤 순간에 달라짐으로 인하여 또 우리는 그 가운데 주저앉아 있게 돼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도 읽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성경 말씀도 암송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의 소망과 그 약속은, 그 생명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을 소유한 신앙이라는 사실, 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이 세상이 바뀌는 것 이전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으로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이지만 그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에 나타날까요? 그러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밤, 오늘을 살아가는 2021년에 금호중학교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하심을 써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그 모종한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가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